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들 전부 다 잘 지내시죠? 요즘 가을이라서 날씨도 좋고 또 나무 잎사귀도 많이 아름답게 변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공원이나 또 길을 가면서 좀 가을을 즐겼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장소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이곳에 우리에게 퍼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에 사단 마귀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초래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질발빛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Who shall find and lay behind the stone? Lift the night,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and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예, 교동문 25번입니다. Responsive reading number 25.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Clap your hands, all peoples. Shout to God with loud songs of joy. For the Lord, the Most High, is to be feared, a great king over all the earth.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으로라. He subdued peoples under us and nations under our feet. He chose our heritage for us, the pride of Jacob, whom he loves.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God has gone up with a shout, the Lord with the sound of a trumpet. Sing praises to God, sing praises. Sing praises to our King, sing praises.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For God is the King of all the earth. Sing praises with a psalm. God reigns over the nations. God sits on his holy throne. 열방의 방백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The princes of the peoples gather as the people of God of Abraham. For the shields of the earth belong to God. He is highly exalted. Amen.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Let'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겨루고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양미 사모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귀하고 소중한 예배의 자리에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러나 저희 또한 교만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머리를 숙이고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원망과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많은 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줄 아는 그런 교만 덩어리인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장 낮고 낮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한없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루속히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여건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한 분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주님만 바라보며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제 학생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는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체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미국과 조국 한국의 미정자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장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바르게 해석하고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어진 삶은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참 빈약하고 힘이 없고 많은 재원들이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로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아빠로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주신 은혜에 반응해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자도 11번째인데요.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은사, 성령의 선물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구절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습니다. 12장 전체와 그리고 14장까지 걸쳐져 있는데 오늘 읽기로는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를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최영재님,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모르겠어요. 권사님, 예, 우리 이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선물, 예, 맞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선물 리본 딱 달고 안에 아주 좋은 것 들었는 이게 선물 이런 게 생각이 나죠.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이고요. 그리고 이거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 은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은혜가 개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은혜는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기운이 쇠하고 또 감정도 쇠하고 모든 것이 다 쇠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에게 죽음을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의 자원이 공짜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을 다른 그림으로 바꾼다면은 오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설교하는 예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 은사가 어떤 사람은 남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은사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이상 반드시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은사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냐 하면은 내가 저 일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게 자기한테 주어진 은사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야 당신은 진짜 이 일은 진짜 잘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신학교나 또는 교단에서 Spiritual Gift Inventory 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어요. 그 안에 퀘스처네어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A, B, C, D의 선택을 쭉 하다 보면은 그것을 다 통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퀘스처네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예수의 제자 된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는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입니다. 신령한 것이. 은사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은사에 대한 지식을 예수의 제자라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프로세스, 과정은 이러합니다. 우리 무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세례 때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 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Transfer of sovereignty.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데, 이제는 사단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할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몸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내포된다. 예수의 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내포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의 인격체도 되지만은 예수의 몸에 속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가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3절, 28절에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몸에 내포되는 사람은 남자만 내포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내포가 되고,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종족과 관계없이 내포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몸에 속한 사람들,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몸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가지를 갖고 있는 이 줄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그의 몸인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말씀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을 마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성령을 마신다.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이 은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밀접하게 4절에서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인 권리로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하게 한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우리가 받는 이 12장과 그리고 14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를 다룹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 보다도 실제적으로 그 은사는 훨씬 더 많습니다. 각 책별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리고 로마서에 적혀져 있는 그 은사들은 그 교회에 맞는 선물들을 필요로 한 그 선물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코너스톤 달라시 장로교회에도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선물을 주시죠. 이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 같이 읽었는 본문에는 없는데요.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크게 세 캐로그리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교육적인 은사입니다. 교육적인 은사는 지혜의 말씀을 다루고 지식의 말씀을 다루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적을 행하는 은사.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끔씩 내가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 보는데 나는 절대로 이런 생각도 못하고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 아이디어를 추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어내는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캐러고리는 특별한 의사소통을 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 그리고 예언을 분별하는 영들 분별하는 능력을 가진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통역 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직분과 좀 연관시켜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도의 은사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개척하는 선교사나 개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지에 예수 믿지 않는 곳에 뛰어들어서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분들은 이 사도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허슨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땅에 들어가서 예수 믿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모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플로리다 내에서 한국 교회를 거의 한 5개 정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의 자식도 개척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사도의 은사, 개척자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은사들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어떤 교회에 보면 권사님이나 또는 집사님들 가운데서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든 자를 신방할 때는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계신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대동해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 가운데서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함께 기도해 줄 때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바울을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두란노라고 하는 사원, 두란노라고 하는 학교죠. 예를 들면 FSU와 같은 그런 학교를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은 바로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고, 또 바울이 쓰던 행크칩이나 에이프런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고 또 귀신도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 한 지역에서만 이런 병 고치는 사역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외에 있는 모든 지역,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이 이 병 고침의 은사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방식이 아주 모든 지역까지 침투해 가지고 선교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 은사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선교하는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이 다스리는 은사가 12장 28절에 있는데 교회 내에서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장로들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 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특징은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 비전을 교회가 나가야 할 그 방향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또 이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 1986년도에 군대에 가서 처음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판문점에 이 금촌이라고 하는 곳에 중앙장로교회, 중앙교회에 있는 여자 전도사님 한 65세 정도 되는 전도사님을 제가 에스코트해서 들어가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아주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오프를 받아서 고향 교회에 가서 교회 청년들하고 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신 그 기도가 내 입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 3일 정도 계속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퍼지게 돼가지고 그분들도 똑같은 기도를, 방언의 기도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반대로 이 장로교에서는 이 방언하는 것이 좀 경망스럽다 해서 이 방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장로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게 아닌데, 이 방언의 은사는 1세기 때 그때만 있고 그 이후로는 중단되었다. 더 이상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신학적인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면은 그의 은사는 세월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퍼 목사 아십니까? 서울역 앞에 노숙하는 사람들, 노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 에게 마음에 불쌍함이 느껴져서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밥을 큰 냄비에다가 만들어서 거기 서울역에 앞에 모여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밥을 퍼주고 또 라면도 끓여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이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생각도 잘 하지 못할 건데 이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불쌍하게 그런 분들이 여기시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모양이에요. 또 12장 8절에 보면 지식의 은사, 이 지식의 은사는 리서치를 잘하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학문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밥통 하나 하고 쌀만 있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도 계속 생각해서 이 연구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조차도 생각해 볼 수 없는데 이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아주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 아이디어를 캐내기 위해서 아주 사고가 깊이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런 신학자들 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또 격려해 주는 은사가 있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김원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집사님이나 또 김영수 집사님 계속 찾아가셔가지고 격려하고 교회에 한번 오세요 하면서 웃으시면서 막 일장 연설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이건 격려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코스코에 뭐 사러 가려고 갔더니만 한미진 집사님 만났는데 시간 나면 교회 한번 들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아마 김원희 권사님께서 바람을 많이 넣어 놓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잘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르칠 때 듣는 사람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에게 큰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설교 시간에 지루하게 하는 죄. 이게 목사가 짓는 가장 큰 죄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그런 죄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제가 아주 지루하게 하면은 제가 여러분이 지루해하는 게 대반합니다. 몸을 비틀면서 빨리 안 끝나나 싶어서 이렇게 몸을 비트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은사들이 작동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유기체적인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서로 돌보아 주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똑같은 은사만 갖고 있다고 하면은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모두 평등합니다.
잘 보이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라고 해서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은사가 더 요긴하고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서 옛날에 제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분이 시카고 에어리아 그 위에 있는 미시간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병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의사인데 아주 오도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기독교를 아주 멸시하는 그런 남편이래요. 그래서 좀 그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가기가 좀 꺼려졌대요. 그런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가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와도 된다고. 왜냐하면 지금 신장이 나빠가지고 투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오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만 그 집이 막 의사들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이 어리어리하고 그다음에 지하실도 아주 어리어리하게 해놨는데 그곳에 내려갔더니만 큰 투석하는 기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의사 선생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앉아 있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습니다. 2번이나 방문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투석하는 사람이 아픈 그 이유가 이 콩팥, 신장이 나빠서 투석을 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지만은 이 신장이 손바닥 이 주먹만한 것이 여기 2개 있는데 이것이 옳게 워킹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 7일 만에 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독을 다 걸러내고 오줌으로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독이 온 몸에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신장은 이 몸에도 잘 보이지 않고 눈처럼 막 이쁜 사람은 이게 소눈같이 이쁜 눈을 갖고 있어서 사람의 이게 현저하게 막 보이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 신장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은 아주 깊은 속에 있는 하나의 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장부가 옳게 펑션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은사, 이 은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옳게 워킹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 자체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은사들은 사람의 눈에 옳게 띄지 않다 할지라도 다 중요한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익,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7절에 적혀져 있지요. 공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전체의 이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방언하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방언의 통역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하라. 왜냐하면 방언의 통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될 때 교회 전체에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언을 할 때도 예언할 때 예언자들이 세 사람이 한 그룹으로 하게 하고 그 중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내에 예언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이 주어지는데 교회 내에 있는 사람에게도 악한 영이 선지자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악령으로부터 온 말인지 악음인지 아니면 복음인지 분별해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전체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을 옳게 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이라고 분별히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 전체가 위안을 얻고 평화롭고 그리고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은사를 사장시키는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은사를 사용을 게을리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은 교회 전체가 가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전체가 부요해 영적으로 부요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내가 개발하지 아니하고 죽여버리고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교회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발동입니다. 육신, 사르크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desire, 이것이 육신이거든요. 이 육신이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내에 그냥 막 그대로 와서 막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방해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 그 육신이 발동하게 되면은 눈에 현저하게 다른 사람의 눈에 현저하게 띄는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시받는 사람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머리를 막 풀어제끼고 그 예언을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주 굽실굽실하고 윤기가 나고 두근을 쓰라고 했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예언을 여자 선지자가 자기의 예언하는 것을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두근을 팍 제껴버리고 이 긴 머리카락을 싹 제껴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막 환호를 치고 막 휘바람을 불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예배가 케이아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언할 때 반드시 두근을 쓰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방 안에 통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 중에 막 혼자 막 방언을 막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이 영들 분별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막 예언을 해가지고 이 예배 시간이 완전히 케이아스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육신, 이 육신이 발동하는 것이 은사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사가 제대로 작동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하기 위한 그 방법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그 방법은 은사를 사용할 때는 가장 밑바닥 기저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해라.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원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의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모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학생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너 그것도 몰라 하면서 모든 학생 앞에서 핀잔을 주는데, 사랑이 없이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나 선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자가 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해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은 아주 역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내어주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용맹스럽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슬람 특공대들을 보죠. 이슬람 특공대 자기 온몸에 막 폭탄을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가서 터뜨려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용맹성이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그런 용맹은 역효과를 냅니다. 은사를 사랑 없이 하게 될 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사용해라. 그 사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가 있는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사랑을 하는 자는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남들이 내한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라.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교만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지 말라. 무례히 행치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라. 성내지 말라. 은사를 사용하는데 막 성내면서 은사를 사용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온전히 워킹하고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 은사가 어떤 것이 은사가 오는 출처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분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은사가 옳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그 시금석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12장 3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는다. 예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또 이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가 바로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은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좀 해석하자면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주권 가운데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예수의 주권 아래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의 주권 아래에 놓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듯이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 라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은사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사람들 사이에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 사람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아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는 일을 그것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입으로는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막 분열을 일으키고 막 싸우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이 미국 텔레비에 보면 어떤 이벤젤리스트가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실제로 병 낫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병이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병 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병 낫고 나서 사람들이 그리고 돈을 거둡니다. 그리고 돈을 엄청 많이 거두는 그 돈으로 그분이 장려짓을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열매로 알 거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이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그 의로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리프렉션 할 수 있는 것이 은사들이 제대로 작동되어 교회 전체에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반드시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악한 영이 말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은 예언자를 통해서도 악한 영인 사단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할 때에 사단이 이 예배 가운데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는 그 기도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단이 틈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옳게 워킹 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 악음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은사가 옳게 작용되어서 공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본 그 설교에 봤을 때 사락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데는 반드시 악한 영과 또 이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발동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바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락스를 죽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서는
성령으로 육신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3분간 기도합시다. 우리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 은사를 나의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 보이고 자랑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은사의 바른 작동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은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언제나 꿈틀거리는 이 사륵스를 성령으로 제거해달라고, 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악음을 던져주는데 이 악음을 막아주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가 옳게 워킹 되어서 교회 전체가 세워져 가고 공익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점점 더 부유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달라하시 코너스톤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